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300이면 족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과 함께할 용사들을 고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크게 주님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3절의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서 10,000명만 남기고 22,000명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32,000에서 10,000명만 남기는 그 과정에서 기준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게 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두려움이 이제 기준이었던 거죠.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려우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의 100%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런 건데,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급조된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이 군인이었던 게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적들의 숫자는 4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지휘관인 기드온은 또 원래 장수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휘관으로서는 역시 함량 미달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죽게 되거든요. 죽음이 분명한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기드온은 어땠는가? 만약에 두려워서 탈락한다고 한다면 기드온도 탈락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 미디안의 진영 속으로 몰래 첩자처럼 한번 들어가 봐라. 근데 너 혼자 들어가는 게 두려우면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드온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부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드온도 두려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두려운 사람은 탈락한다고 한다면 기드온부터 탈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운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은 단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 말이 아니고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렵지만 그래도 싸우겠다는 사람을 남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기드온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렵지만 전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도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들을 보면 두려워도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100%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꼭 이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도 전진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 군데 말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절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지요?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같이 붙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000명의 용사들은 두렵지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담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지만 전진하는 것은 다만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 주님이 함께한다. 이 신앙의 문제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두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00명을 고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또 추련해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것인 기준이 참 희한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00명도 많으니까 정예 용사를 골라내야 된다.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고르시겠어요? 뭘 보고 고르시겠어요? 일단 정말 잘 싸우는 능력이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숫자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릴라 전술 같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민첩하고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고 목숨 걸고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골랐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을 고르라 그랬냐면, 일단 하룻샘, 물가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을 먹는 걸 봐라.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는 고개를 물속에 쳐박고 막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로 고르놓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한 부류로 또 골라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그래라. 그리고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을 골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라낸 사람이 300명입니다. 자,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물론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다는 말은 경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경계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 전혀 테스트 같지 않은 일로 테스트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테스트를 받지 않은 일 할 때에 테스트를 하신다니까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 그 일상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골라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삶. 주부들은 집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일하고 하는 일상적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탁탁 스카웃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성경 860쪽 보십시오. 860쪽. 자, 우리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골라서 썼지 않습니까? 다윗을 골라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썼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고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70절부터 7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했다고 나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의 우리가 뭡니까?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기를 때 그걸 보고 골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골랐다니까요. 양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민족의 왕으로 골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71절 보면 시작.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전 양, 작은 양들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골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켰을까? 저를 잠깐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이 왕을 고르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전부 다 양을 기르다 말고 갔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형들이 기르던 양까지 돌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와서 뭔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게 분명한데 그 부를 때 양들을 팽개치고 간 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양들을 끝까지 돌본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을 기를 때에요, 사자와 곰이 와서 제가 기르는 양을 잡으려고 하면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이 제 기르는 양을 물면 그 입에서 결국은 꺼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비록 그게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양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면서 요 놈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 되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골랐다는 거죠. 하나 더 보세요.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완전함과 능숙함. 뒤에 나오는 능숙함이라고 하는 말은 양을 기를 때도 어떻게 하면 양들을 건강하게 키울지, 어떻게 하면 새끼를 많이 갖게 할지,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자로서 훌륭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한 거예요. 또 하나 그 앞에 나오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양을 돌봤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78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고를 때 언제 골랐다고요? 일상적인 삶에서 골랐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일상적인 삶이 부름받는 현장이다. 아멘. 일상적인 삶이 부름받는 현장이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이 부름받는 현장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매일 일상적인 삶을 성실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300명을 골랐던 겁니다. 300명의 용사를 골랐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300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건져내는데 300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다.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받들어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300명만 있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중에 교인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컸다고 칭찬받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으며 교인이 적게 나오고 교회가 작다고 책망받은 교회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교인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로 하나님은 칭찬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으로 칭찬받고 책망받았다니까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소수지만 무장해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300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300을 고른 모든 기준들을 다 보면, 그리고 어제도 제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소수의 남은 자를 골라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꾼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과 다른 삶, 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사실 보면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게 세 부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에 딱 나가면 전혀 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똑같이 그냥 동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골라 쓰진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상의 흐름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세상이 싫어요. 세상의 문화가 싫고요. 죄악된 세상이 싫어요. 그래서 아예 거길 떠나버려요. 그들은 신앙을 잘 지킬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해 보느냐 하면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을 따르면서 바알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이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굳이 네 부류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류에 서 있는지, 어느 부류에 서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 세상에 편승한 사람들이 다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신앙 버리고요. 다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아무 일도 이루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은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킨 7,0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들이 민족을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몰래 숨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해 갔을 뿐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엘리야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정면으로 아합과 싸우고 바알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이죠. 더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주 극히 소수지만은 이 시대에 찾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 교인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오바댜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바댜는 엘리야 시대에 왕이 아합이었지 않습니까? 아합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아합의 비서실장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비서실장이었다는 말은 세상의 주류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왕의 비서였으니까,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그는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고 민족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오바댜가 섰던 이런 길에 많이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르게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저는 이 세상은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300명을 세워라 라고 하는 뜨거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300명은 두려워도 전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이 스카우트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삶, 직장에서의 삶, 가정의 삶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삶, 그러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삶. 어렵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 은강교회 안에서 그 300명의 용사를 세워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훈련해서 이렇게 세워가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제가 그 3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